룻기서 1장 16절 17절 보아스를 만난 룻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오래전에 제가 이 룻기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이 말씀을 또 다른 각도에서 다른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며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룻이 우리가 오늘 말씀의 핵심 인물이죠. 보아스하고 룻이 핵심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나오미를 한번 보세요. 기근이 나기 때문에 이방 나라로 갔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두 아들과 남편, 아내 해서 4명이 이방 지역으로 내려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모압입니다. 모압이라는 지역의 이름인데 이방 나라예요. 이스라엘, 유대인 나라가 아닙니다. 룻이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기근이 있을 때에 그 기근을 피해서 이방 나라 모압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이제 며느리 2명만 남았어요. 우리가 볼 때 참 비참한 현실입니다. 아들이 둘이 죽고 남편이 죽었는데 무슨 희망과 소망이 있겠습니다? 없어요. 그때 오르바라는 며느리도 있었는데 그 며느리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여인, 며느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어머니를 쫓아가겠습니다. 참 생각해 보세요. 청산 과부로 홀로 사는 건데 그게 쉬울까? 요새 드라마에 독수리 오영조처럼 오영재를 부탁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5 형제가 있는데 장남이 있어요. 장남이 있는데 결혼한 지 열흘 만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 부인, 형수지요. 시동생이 4명이잖아요. 시동생들이 형수님 이제는 떠나십시오. 그러니까 친정 엄마도 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너 혼자서 청산 가부로 살 거냐? 결혼한 지 10일밖에 안 됐는데 네 앞길이 창창한데 여기서 시동생 4명 데리고 어떻게 살 거냐? 그러니까 그 시동생들 보면은 우리가 속된 말로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냥 둘째는 결혼하고 또 자식도 있고 이혼하고 또 그 밑에 있는 동생들 또 그냥 회사 잘리고 그만두고 막 이런 아주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도 그러한 현실인 거야. 앞길이 캄캄해요. 그런데 룻은 베들레헴까지 쫓아왔어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어머니 나 버리지 마세요. 나 어머니 끝까지 가겠습니다. 만약에 어머니를 내가 버린다면 하나님이 나를 벌 줄 겁니다. 오늘 본 말씀 그대로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신 곳에 내가 죽을 때까지 쫓아가겠습니다 하고 쫓아온 거예요. 여러분 모압이 어디입니까? 지금 시대의 지역으로 따지면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있잖아요. 그 밑에가 왼쪽에가 이집트예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이가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옆에가 이라크, 이라크 옆에가 이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가 튀르키예, 옛날에 터키, 그 위에가 또 시리아, 또 그 옆에가 레바논 이렇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중동 국가가 다
적대 국가가, 원수 국가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르단이 이스라엘의 그 바로 밑에 이방 국가, 요르단 지금 나라인데, 그때 당시에는 모압입니다. 모압에 살고 있었어요. 그냥 요르단,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사해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사해바다 그 옆쪽으로. 옛날에는 그게 요르단 땅이었단 말입니다. 서한지구, 그죠? 가자지구,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자지구는 지금의 팔레스타인, 그쪽 지역이란 말입니다. 피에로.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가자지구 해가지고 요르단 지역이에요. 두 개가 있는데 여기를 이스라엘 나라가 점령했잖아요. 6.1 전쟁 때 땅을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싸움 있는 게 뭐냐? 우리 거다. 우리 땅이다. 돌려달라. 그래서 6.1 전쟁 이후로 계속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옛날에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를 점령했는데 그것은 돌려줬어요. 반환을 시켰단 말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요르단에 있는 그 서한지구라든지 그 다음에 저기 시리아에 있는 골란 공원이라든지 거기는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싸우는 거예요. 우리 땅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무슨 소리냐. 내가 승리해서 점령한 땅인데 우리 거다 하고 지금 싸우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모압 여인이 루실입니다. 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자기는 명분이 섰잖아요. 남편이 죽었어요. 난 젊은 거야. 앞길이 창창해. 내가 왜 시어머니를 따라다녀? 시어머니는 혼자인데 말 그대로 과부인데 나 시어머니 모실 수 없어 하고 그냥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시어머니도 현실이 그러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룻은 그러지 않습니다. 어머니 가겠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여인이 과연 있겠느냐? 성경이니까 그렇지 하지만은 과연 이 시대에 룻이라는 여인 그런 며느리가 있겠는가? 힘들죠. 드물죠. 근데 이 룻이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그곳에 보리 추수가 한참이었어요. 수확할 때란 말입니다. 룻은 그곳에서 보리 이삭을 줍습니다. 주면서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지주예요. 땅이 많습니다. 농사도 많이 지어요. 그래서 추수하고 난 다음에 이삭을 줍는 거야. 사실 이삭은 수확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나락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거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죽지 않았어요. 왜? 그것까지 주스면은 정말 힘든 사람들은 다 굶어 죽을 거고 또 가축이나 짐승들도 다 굶어 죽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위해서 이삭은 남겨두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또는 동물들 또 조류, 새 이런 것도 먹을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시골 가면은 감 같은 거 수확을 할 때 조금 남겨놓잖아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까치밥이라고 하잖아요. 그 겨울에 먹을 것이 없을 때 이 새들이 와가지고 그 맛있는 단감을 쪼아 먹을 수 있게끔. 그나마. 그래서 까치밥이라고 맨 꼭대기에 있는 감은 다 따지 않고 남겨두잖아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도 보리 추수가 한참인데 그 나머지 이삭을 놔둘 때에 이 룻이 가서 거기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보리 이삭을 줍게 된 거예요. 나오미와 가까운 친족으로 어려움에 처한 나오미의 가족을 구원할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하고 2장 20절에 나와요. 그 사람이 무슨 사람이냐? 기업을 물을 자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친족이야. 친척이에요. 친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2장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친척이란 얘기입니다. 친족이에요.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대대로 우리의 족보에 이름을 알리는
후손을 남기는 그런 사람이다. 기업을 물을 자다. 그렇게 나오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와 룻이 나중에 결혼하죠. 결혼을 해가지고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이라는 사람을 낳아요. 이 오벳이 누구냐? 나중에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벳이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다윗까지 가서 아브라함 쭉 가가지고 예수님까지, 이삭과 예수님까지 그 족보가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룻이 들어가는 거야. 이방 여인이 들어가요. 유대인도 아닙니다. 정통의 혈통도 아니에요. 이방 여인인데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 룻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방 여인은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불행한 처지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증조모로 메시아의 계보의 은총을 받은 거예요. 다윗의 증조모야.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제는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떤 교훈이 있는가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2장 3절에 보니까 우연히 만났다 그랬습니다. 나오미가 그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왔을 때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습니다. 그런데 룻이 보리 이삭을 죽기 위해서 밭에 갔다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만나면서 거기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연히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가 다 움직여지는 거예요. 우연히 뭐가 됐다고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필연이다 이거예요. 왜? 잠언서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연이 없어요. 다 필연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아유야 우연히 뭐 이거 된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머나먼 타국 땅까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찾아온 룻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들어온 여러분의 심령은 예수를 만나 큰 복과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우연히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니잖아요. 우연히 교회에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든 계획과 섭리는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복이란 말입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 보아스는 유력한 자요 기업을 물을 자라고 오늘 2장 20절에도 나오잖아요. 2장 1절에 보니까 유력한 자, 20절에 보니까 기업을 물을 자,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유력한 자가 히브리어로 뭐냐면은 이쉬, 깁보로, 하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깁보로는 용사를 의미하는 단어고 하일은 재물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고 재물이 많은 사람을 이쉬, 깁보로, 하일 그렇게 히브리어로 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능력 있는 자다.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자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라는 이름 자체도 힘이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보아스는 룻을 불행한 처지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힘과 재물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갖춘 사람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힘이 있어요. 권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어요. 그런 예수를 만나는 시간이 이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기업을 물을 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2장 20절에 그는 기업을 물을 자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란 뜻입니다. 이 고엘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을 영원히 보존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그 혈통, 그 혈족, 그것을 영원히 보존하는 그러한 것이 고엘입니다. 그리고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에 가까운 친척이 나서서 이를 돕는 규정을 갖고 있는 제도다. 그런 뜻이 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친척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힘든 사람이 있다, 그러면 돕는 뜻이에요. 이게 고엘이라는 뜻입니다. 또 고엘의 책임을 맡은 자에게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친척 중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도와줘, 섬겨라. 레위기 25장 25절 26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하고 룻이 가난하잖아요.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도와줘라 이거예요. 그런 뜻의 이 이름이 바로 보아스란 얘기입니다. 그게 히브리어로 고엘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부당한 일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도와줘라 하는 뜻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능력자예요. 1절 말씀 그대로 유력한 자가 되고 20절에 기업을 물을 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 있는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업을 물을 자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압의 여인 룻은 우리 이방 사람들,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지금 성립되는 거예요. 룻기에서 이방 여인 룻, 바로 우리가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방인이 바로 이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신랑과 남편이 됐어요. 우리는 예수를 뭐라고 합니까? 신랑 대신 예수. 우리는 신부.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7년 환란을 지나고 7년 환란 가운데 우리는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고 있어요.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는 우리가 신랑을 합니다. 우리는 신부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지금 이 말씀에 그대로 보아스하고 룻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룻은 보아스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지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룻은 보아스를 만나야지만이 환경이 바뀝니다. 그래야지 재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를 만나야지만이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이었고 버린 사람이었고 죄인이었지만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는 신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경이 변했어요. 우리의 물질이 변했단 말입니다. 보아스를 만나야 불행한 삶에서 구원받고 축복의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처럼 예수를 만나야 우리가 환경이 변하고 축복을 받고 저주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옮겨질 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야지 불행하고 고통하고 고난스럽고 죄악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보아스를 만난 룻이 이삭을 줍는 과정에서 얻는 은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장 8절 9절 보니까 먼저 보호의 복을 받았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릅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러면서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들지 말게 하겠다.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르온 것을 마실 것이다. 보호해 준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네가 목마르면 내가 물을 줄 것이다. 너희가 가난하고 힘들고 먹을 것이 없으면 내가 너에게 양식을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바로 이 말씀 보아스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이고 힘이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길 때 비로소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룻이 받은 그 복을 저와 여러분도 받을 줄 믿습니다. 11절서부터 13절 2장 보니까 위로의 복을 또 받았어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 부모와 조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러니까 과거를 알고 있어요. 보고 듣고 이 보아스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자기의 형편과 처지의 과거를 다 알고 있어요. 보아스가. 그러면서 그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네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보답해 주기를 원한다.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큰 복이에요. 룻을 자신의 밭으로 인도한 보아스는 따뜻한 말로 룻을 칭찬하고 위로하고 축복을 빌어 주었단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에도 내가 아노라. 너희 수고를 내가 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것을 주님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에게 복 줄 거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복 받기를 원합니다. 14절 보니까요. 교제의 복을 받았어요. 2장 14절.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풍요로움이 있어요. 예수 앞에 나와야지만이 예수를 만나야지만이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의 상에서 같이 먹었어요.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과 영원히 같이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하나님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그가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어요. 12강줄이 그죠?
오병이에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고도 남았어요.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함께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풍족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쓰고도 남는 풍요로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룻이 그렇게 된 거예요. 또 15절 보니까 만족의 복을 받았어요. 보아스의 밭을 찾아간 룻은 보아스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고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뿐만 아니라 돌아갈 때는 많은 곡식을 가져갈 수가 있었어요. 네? 엄청난 축복이에요. 15절에 보세요. 네?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그러니까 이제는 많은 것을 배불리 먹고 또 많은 것을 싸가지고 가게 된 거예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니까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주는지 아세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이게 누가복음 6장 38절 나와 있어요. 흔들면 더 들어갑니다. 누르면 더 들어가요. 넘치게끔 주님께서 안겨주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보아스는 유력자라 했습니다. 능력 있어요. 힘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의 가정을 불행 속에서 구원할 고엘이라고 했습니다.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 보호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위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교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만족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를 만나면 이러한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보아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늘 주님을 만나셔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만난 그 삶이 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족한 삶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감사하고 사시는 그런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